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더운 날씨에도 또 어떤 분들은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가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 앞에 크고 깊은 협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제가 이지선다로 보기를 드릴 텐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앞에 크고 깊은 협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협곡에 따라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길은 양옆의 지역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그 협곡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협곡이 워낙 길이 험하고 가파르고 좁다 보니 여러분 집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협곡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꾸 차가 거기서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차가 고장나고 차가 부서져서 발이 묶이게 되는 일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 테라스에 앉아서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유난히 내 집 앞에 있는 협곡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나갈 때마다, 특히 외지인들은 지나갈 때마다 여지없이 거기서 사고가 나고 차가 고장이 나고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저기다가 병원과 자동차 수리점을 지어야겠다. 자,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문적인 말로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 길, 박종식 선생님 놀라시는 거 보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길목, 그 입구에다가 경고판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길은 위험하니까 서행하든지 아니면 그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미리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다가 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는 큰 뭐라 그러죠? 경고판을 세워놓는 거예요. 뭐 요즘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왜 공사하면은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히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두 번째. 뭐 첫 번째 안 들으셨으니까 다 두 번째 들으시겠죠. 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저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릇된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방향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고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와서 상처에 약 바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다친 것을 해결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 삶의 방향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으면 경고받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도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이례적으로 3주간이나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뭐였죠 제목이?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난제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할 텐데 제가 미리 경고드립니다. 좀 어려울 거고요, 조금 복잡할 거고요, 또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고요,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졸리실 것 같으면 좀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과 믿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행함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꼭 집어서 물어보면 사실 명확하게 대답하실 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좀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때부터 로마서까지 설교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우려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목사로서 좀 오해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오해를 받느냐, 우리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은 좀 다르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은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시는데, 후임 목사라고 와서 은혜, 믿음, 주구장창 그것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전에 있는 목사님과 좀 다른 방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제 오늘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오래 다니면서 행함과 순종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행함,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로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무슨 서로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도 나눴듯이 우리의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담고 있죠. 특히 출애굽기라든지 로마서를 건너온 우리한테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이어서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함을 어떻게 깨닫고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점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자주 찾아봤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훼손된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과 찬송하고 영광이 되는 존재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죄를 양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마다 다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시키시겠다라는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지옥 가게 된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불의의 자녀가 천국 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측면으로서 좀 좁은 시각을 가진 구원의 입장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그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해가는 단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자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부터 14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그대로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 특히 이사야서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찬양단이나 성가대에 들어가라는 얘기일까요? 찬송하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물론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찬송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다. 자, 여러분 가장 좋은 찬양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찬송,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 새 언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게 지금 히브리서예요. 구약에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언약을 맺을 거야. 히브리서는 지금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던 시대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새 언약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새 언약이냐.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럼 뭐가 달라졌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과 언약을 맺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노아 때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고요. 근데 그때 맺은 언약은요, 모세 때 맺은 언약과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시키시는 이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 모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택해서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계획의 시초였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언약 맺으실 거라는 것은 모세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그에게 드러내시며 본격적으로 내가 구속사의 드라마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에게 맺은 언약이 지금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예레미야에 보니까 지금부터 내가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율법의 조문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생각 가운데 내가 새길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 맺었던 언약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새 언약입니까? 그런데 왜 새 언약입니까?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나는 새 언약을 맺어서 너희와 할 거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오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오셨다고요. 그 백성의 행함과 같지 않고 그 백성들의 모습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그들을 끌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은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루처럼 흩어졌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완전히 끝났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그들의 정체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목숨처럼 연기를 성전이에요. 다윗 때부터.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규례를 너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이 규례를 지켜야 돼.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라는 증거를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증명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패역하고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은요,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의 돌판에 새기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의가 되고 그것이 거룩이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요, 그들에게 어떤 힘도 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무너져 있는 죄 가운데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똑같은 문장이 7번이 나와요. 여러분 동시대라기보다는 좀 더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더 앞섰던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있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서에서는요 이 똑같은 문장이 12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든 날에 그들에게서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24장 7절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패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내 규례를 두어 내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율법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끝나요. 그러면서 구약은 끝나요.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가 새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뭐가 바뀌었다고요? 율법 조문에 기록했던 것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돌판에 기록했던 거를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돌판에 기록하고 조문에 기록했더니 그들이 못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희 마음에 기록할 거야.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로마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행동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행함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행함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대치를 이뤘습니다. 뭐 때문에 대치를 이뤘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거든요. 나를 믿어야 곧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말대로 해야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만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시키셨다.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 폐기론자의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율법은 쓸모없어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맞는 말 아니냐고 생각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율법 갖다 버립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고요, 죄로부터 자유가 얻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자유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임무,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300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지켜도 다 안 지킨 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격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법조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대신 어때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율법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고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로마서는 얘기해요. 율법의 묵은 것, 조문으로가 아니라 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그것을 이루겠다고 싸우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청지하신 목적 그대로 회복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두 다 놓여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그대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택하시고 택한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자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새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행함과 믿음,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고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끝없이 대척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율법이 행함을 나타내는 수치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한 8이나 9 정도를 행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 3이나 4 정도를 행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어. 너희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옳습니까? 옳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 그렇게 확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구를 행했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따지면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판단하는 것처럼 율법의 판단으로 기준을 들이대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구를 행했던 팔을 행했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낡은 율법의 조문 치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 지키지 않더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결국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다시 율법의 조문, 낡은 율법의 조문 끄집고 와서 여러분에게 들이대면서 나 구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3, 4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뭐라고요? 그 언약 너희 마음 가운데 두겠다. 너희 마음 가운데 기록하겠다.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게 우리의 신자의 증명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네, 아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퍼펙트하게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해요. 우리의 자유와 시간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시간과 자유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여러분의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세상의 소중함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 야고보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는 아는 믿음.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 내가 그 정도의 믿음 아닌가?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움직임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의 나를 되돌아봤을 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변한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요 믿음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드리는 거 아까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내 삶에서 중요한 건 사실 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이에요. 여전히 내 삶에서 중요한 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관계하고 즐거운 거.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에요. 세월이 변하죠. 변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